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세월이 가장 빠른데요.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50대였는데 올해부터 60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속도가 50마일, 60마일로 바꿔지는 거지. 이제 지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 건가 하는데 오늘도 역시 불교에는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8가지의 올바른 길인데 지난 시간에는 정견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불자는 인과응보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안 믿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응보인데 옆집 사람은 나쁘지만 골라도 해도 잘만 사는데 자기는 엄청 실이 착한데 못 산다. 인과응보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 이 부분들이 인과응보를 믿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제 첫 번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중국의 어느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둘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유서에다가 네 동생은 10%만 주고 너 90% 가져라. 근데 재물은 욕심이 한량없기 때문에 본인이 100% 갖고도는 그냥 나가 해갖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형은 부자로 잘 살고 동생은 여기 100% 빵이니까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네. 이게 대물림 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요 아들들이 있는데 사촌가인데 여기는 또 잘 살고 여기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갖고 여기는 또 잘 살고 여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자가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 시끼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재산을 뺏어갖고 나는 거지로 살고 얘는 부자로 사네. 저걸 놔둘 수가 없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박살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잘 꼬셔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하려고 심심산골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암자가 하나 있고 노승이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환생을 해서 요 손자로 태어났고 요 형은 여기 가서 태어났고 자기 재산 요 동생은 자기 재산 찾아가서 부자로 잘 살고 요 남의 재산 홀딱 다 먹었으니까 빈천보를 받고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모르니까 네 할아버지가 뺏어갖고 나 이렇게 거지 됐어 이렇게 원망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인과응보가 반드시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사는 분들의 모습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한 분은 친일을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하나는 독립군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요 대물림을 해요. 그죠? 똑같이 잘 살고 못 살고 여기 와서 또 잘 살고 여기 와서 못 살고 지금쯤 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태어나 봤냐면 여기 가서 태어나셨고 나라와 민족을 다 팔아갖고 부귀영화 누린 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여기를 가야 인과응보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 미워할 게 아닌 미워할 거.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필요 없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와 민족이 보상을 안 해주다 하더라도 인과응보에서 자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현재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를 첫 번째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선악,
인과만 맞는 게 아니라 선악의 업력도 또한 그 똑같이 작용을 한다. 선악 업력. 자기가 선업을 친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선업의 힘에 이끌려가서 잘 살게 되고, 악업을 진 사람은 악업의 힘에 끌려가서 살게 되고. 그런데 현상적으로 그걸 안 보이니까 불교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되고, 자기는 되게 착한데 못 산다고 사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선과 업력이 또한 그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견이다. 그 다음에 세상은 그 무상한 것이다. 덧없이 지나간다. 그렇고 괴롭고 결국은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상고공. 그래야지 세상은 덧없고 괴롭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부처님 법은 불도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고 한다. 정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불자들은 인과응보를 믿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믿고, 선과 선악의 업력을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세상살이는 무상하고 괴롭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런 그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금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그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자타장엄품에 보면은 선남자여 이 때문에 보살이 팔법을 갖추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실행입니다. 8가지 법을 갖춰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8정도가 되는 8정도. 첫 번째가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 올바른 견해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과응보를 믿는다. 선악의 업력을 믿는다. 무상고공의 견해를 갖는다. 그다음에 불도는 영원하는 걸 우리가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가게 되니까 이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그 이해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를 다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훨씬 수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게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사유, 올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올바른 의지, 올바른 분별, 올바른 생각, 이런 부분들을 늘 바르게 생각 갖는 거예요. 그 범위도 또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본 그 견해에서 그 생각을 점점 강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 요 정견을 가지고 요 부분들을, 사례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멋지더라. 멋지더라.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다워지더라. 요 계속 요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올바른 생각, 진리와 부합하는 생각. 바로 정견에 기초를 두고 그 하나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 몸과 입과 뜻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 요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사유가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올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올바른 말. 그래서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삼호 운동, 좋을 호자인데 삼호 운동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몸으로는 좋은 일, 주호사 그러는데 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을 하자, 몸으로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자. 설호화. 뜻으로는 제호,
그 사 또는 그 심. 그러니까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생각 이렇게 하자는 거, 그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전부 팔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처음에는 부대끼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은 안 하던 짓 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지. 머리 깎고 들어갈래 어쩔래 해가면서 이제 난리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그 고운 말, 넓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일과 말과 마음은 넓게 쓰고 말은 곱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운명을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된다. 저절로 된다. 처음에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운 말이 나오게 된다. 고운 말이. 말로 고운 말 정도 나올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수련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심사가 틀어지면은 꼭 빌빌 꽈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심사가 올바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민들의 갑질과 분노가 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말이란 뭐냐면 남에게 신심을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이라면 이게 전부 다 고운 말이 되겠지요.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이니까 그들이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심, 희망, 용기, 기쁨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냥 정어가 어렵고 뭐지 특별하게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새해 정윤년에는 그 바로 이런 팔정도 운동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의식 상태에서 갑질과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그 정업. 다섯 번째가 정명. 이거는 행동이고 요거는 생활이에요. 생활 직업도 되는 거예요. 직업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정진. 정념, 정정진. 정정. 이제 오늘은 일단은 요 말을 하는 데는 남들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올바른 말이다. 올바른 말이다. 못할 방법은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면 잘 안 돼. 부모 자녀 간에도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특히 더 안 되는 거는 부부 간에는 더 안 되는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부모나 그 가족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태어난다. 원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보원. 그 목숨을 바쳤고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빚을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곱게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몸과 입과 뜻을 써먹는 방법이니까 그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입으로는 고운 말을 하게 되고 뜻으로는 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말은 신심과 희망, 용기와 기쁨. 어려워 죽겠는데 그 가갖고 김 빼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그렇게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거기에 작은 용기를 내서 더 큰 성취를 하게 되니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 되면 로열티를 내라. 로열티를 내라.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다. 현찰도 가능하면 그 5만 원짜리가 좋고
5만 원짜리보다는 수표가 더 좋고 수표 중에는 백지 수표가 제일 좋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그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정업,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행동 그런 뜻이에요. 마음 먹고 하는 행동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의지적 행동, 마음 먹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명, 요거는 우리 생활, 역사적 사명을 타고났다. 이 직업이 직업. 이게 올바른 직업. 이제 여기에는 의지적 행동과 그 직업에는 우리가 살면서 6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육화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화경. 6가지. 저는 이제 결혼하는 분들에게 와서 글 써달라고 하면은 화합과 공경해라. 그래서 화경 이렇게 써줘요. 화경. 화합하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러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국가의 국민이 됐든 간에 6가지로 화합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특히 가족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가지로 화합을 해라.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견해를 같이 하라. 그래서 견화동해 그렇게 표현해. 의견으로 화합하되 반드시 서로 이해하라. 견화동해.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요 견화동해를 하려면 자기 자신 표현을 잘 해야 돼요. 많은 법부님들이 와서 우리 남편은 진짜 멋대가리 없어요. 그런다면 멋에도 대가리도 있고 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멋대가리 없대. 왜요? 그랬더니 뭔 일을 하는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도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네가 신혼 초에 뭐라고 했냐? 뭘 물어보면 괜찮아 이렇게 대답했잖아. 그랬지요. 그때는 괜찮았지요. 지금은 안 괜찮다는 거, 그지? 근데 본인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2번만 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타성에 적기 시작하는 거야. 2번이나 괜찮다고 대답했으니까 3번째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안 묻는 거야? 물어야지. 근데 본인이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 뭐 물을 필요 뭐 있어. 그냥 건너뛰지. 이랬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의견을 서로 박박 자기 의견만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 닭띠인데 돼지띠, 그다음에 토끼띠, 양띠. 요분들은 대답이 뭐냐면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뭘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을 해요. 본인한테 좋은 거는 괜찮다고 대답하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그때도 괜찮다고 또 받아요. 자기한테 부담되는 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절을 못해서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그냥 표현 못해 고맙다고 표현을 못해 갖고 괜찮다고 그래서 꽉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땡큐하고 시작해라. 고맙습니다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리 와 그러지. 안경 벗고 이리 와 그러지. 눈탱이 딱. 너한테 이로운 거는 무조건 고맙다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대화가 되지. 대화가 되지.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물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담을 주는 데는 또 그것도 그냥 싫기는 한데 거절을 못 해갖고 울며 겨자 먹는 거. 그렇게 불자들은 늘 등신 노릇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견해를 잘 견해로 화합을 하는데, 화합하는 방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주장이 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띠, 말띠, 개띠. 이분들은 자기 말이 법인 줄 알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견화동해가 안 되는 거, 그죠? 걔 닭띠 해도 이제 되는데 그 뱀띠, 닭띠, 그 소띠, 요 분들은 이제 그 또 눈꽃인가 아닌 꼴을 보면은 대화를 안 해요. 폭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꼽다 이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너 안 봐. 제 살면서 중요한 것은 견화동해예요. 견화동해. 이게 육화경의 첫 번째가 의견을 조율하라는 거, 의견을 조율하라. 그러니까 그 배 타고서 싸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배를 파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죽어. 배는 파산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배 출발하기 전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전에 싸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배 타고 배에서 싸우면 배가 결국 파산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 주례사 가면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요걸 해요. 요거. 육화경 중에서 첫 번째는 견화동해다. 견화동해다. 반드시 부부 간에든 부모 자녀 간에든 대화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도 살 수가 있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팔정도의 정업과 정명은 바로 이런 견화동해 정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6가지가 차곡차곡 나온다. 불교는 전부 반복되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여러분들이 써먹게 그 전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빠갖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삐거덕거리고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이번 선거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후보하고 힐러리 그 같은 그 대선 후보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은 정말 멋지잖아요. 예? 자, 저런 토론 문화, 대화 문화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한테나 나온 게 아니라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장경에 나오면은 그 새를 그물로 잡거나 하게 되면은 가족 간에 이별을 하게 된다. 그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구즈 패밀리라고 그래서 기러기 가족. 새를 그물로 잡거나 하게 되면 그 기러기 가족이 된다. 이렇게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경에 나오는데 그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하는데 함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 가족 간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함께 살아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함께 살게 되면 세상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부처님은 2600년 후에 한국 사회가 그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이혼율 1등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방법이다. 육화경.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목표를 세워서 올해는 대화하는 방법을 좀 잘 터득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화하고 살 새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우리 선배님들 평생 동안 집은 하숙집 그냥 퇴근해 갖고 텔레비전 따로따로 보다가 따로따로 자다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지고 이게 이제 정년퇴직하고 오니까 짐스러운 거예요. 짐스러운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집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잔소리밖에 없겠지 뭐. 그러니까 밥 해놓고서 아침에 아웃도어 옷 입고서 행하고 날라버리는 거지.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많은 상태가 된 것이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생활을 올바로 재밌게 하는 방법을 전혀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나와요. 보살, 마살이 8법을 가지면 요 8정도를 갖게 되면 10선업을 받게 되고 10선업을 당연히 우리가 올바른 견해에서부터 올바른 결정까지 전부 다 하게 되게 되면은 요것에 의해 갖고 10선업을 몸과 입과 뜻으로 10선업을 지게 되게 되고 이 10선업이 결국은 천상락과 극락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십선업을 받아 지니고 갖추며 이로써 사람 교화하기를 좋아하고 오바세계계를 갖추고 수지하여 이로써 사람을 교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뛰어난 외모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비록 깨끗한 계율과 많이 듣는 것과 정진과 큰 힘과 귀한 신분과 넉넉한 재산을 가졌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황된 것으로 중생을 속이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육화경을 닦습니다. 그래서 6가지 화합하는 마음으로 닦는다. 그래서 이제 육화경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섯 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방법. 육화경. 그래서 첫 번째가 견화 동해. 의견으로 화합하되 같이 하나로 이해를 하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출하라. 국민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 대화가 되면 서로 신뢰를 잃지 않잖아요. 그 공자님한테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이제 국가의 어느 나라의 그 재상으로 그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공자님께 물어본 거예요. 나라를 그 다스리려면 딱 3가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먹는 것이 풍부해야 된다. 이건 경제생활이 경제생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족평. 이건 군사, 국방 문제. 이게 있어야 된다. 3번째는 민신지의.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빼놓으려면 뭘 할까요? 그러니까 거병 그러는 거예요. 국방 문제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네. 국방 문제를 1번으로 이제 빼자. 그러면 먹고 사는 거하고 민신지하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하나를 더 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서로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런 거예요. 민무신이면. 백성이 그 믿어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견화동해로 충분히 모든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올바로 그 충심을 다한다면 믿고 따라주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배는 파산하지 않는 거예요. 파산하지 않는. 그래서 견화동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회도 어느 곳이든지 이 육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들의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그 하는데도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2번째는 신화동조. 몸으로 우리가 그 화합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머물러야 된다. 그래 자주 봐야 정이 들든 서로 이해를 하든 이런 거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 의미들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머물러야 된다. 이런 부분의 폐해가 이제 구즈 패밀리, 기러기 가족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 제 아는 부분도 그 결국은 가족들 떠나고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구의. 언제든지 불교에서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말과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없으니까. 그거 빼놓고 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입으로는 구화, 입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니까? 요거는 무쟁, 다투지 않는 걸로. 구화무쟁. 입으로 화합하는데 서로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항상 그 사유축,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맞짱 뛰는 걸로 잘해요. 현장에서 맞짱 뛰는 걸로. 근데 그거는
그걸 조금 성격을 한 템포 늦춰가지고 입으로 싸우지 않는다. 화합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뜻은 어떻게 되냐? 의와 동열. 마음은 기쁘게 하나는 기쁘게 하자는 거. 누가 얘기하면은 동의해주고, 참 멋진 생각이다. 조금 덜 멋지더라도 딱 들어 빙시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지. 서로 마음이 다치잖아요. 참 멋진 생각이다. 한참 칭찬해주고서 이런 생각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서로 그 생각도 괜찮네. 의와 동열이 뜻으로 화합하되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고서 같이 그 화합하게 되면 이런 좋은 생각도 있네. 그래서 그 부처님 집안의 속담에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의견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우리가 견해를 그다음에 몸과 입과 뜻으로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번창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화경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그다음에 5, 6 개화동수. 우리가 서로 개라고 하는 약속이 약속. 개로 화합하되 같이 그 동준이라고도 하고 동수라고도 하는데 따른다, 닦는다 똑같아요. 개와 동준. 우리 약속은 서로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게 되면 그 사회가 민무신이면 분립인데 서로 믿어주는데 그 사회가 삐그덕거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화동균. 그리고 이익으로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균등하게 서로 잘 나눠 갖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새해 정윤회는 그 새벽닭이 울었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닭의 해오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팔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게 되면 이렇게 잘 돼. 팔정도는 십선업으로 발전하고 십선업은 보살도로 발전할 때는 육화경으로 조직의 운영 원리로서는 육화경보다 더 멋진 부분들은 없다.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몸과 입과 뜻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더라. 지금은 많은 불자들이 또 새로운 좋은 시스템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논산에 본찰이 있는데 요즘은 성지순례를 오는데 우리 절에는 문화재도 없고 문화재 건물도 없는데 그 문화재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성지순례를 오냐면 법문성지순례를 오세요. 법문성지순례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일요법회를 하니까 많은 불자들이 와서 이런 법문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현실에서 잘 사는 방법들을 해주다 보니까 한국 불교가 멋져지는구나. 제가 하는 불교는 인생불교.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불교 아닌 것도 있냐? 축생불교도 있고 지옥불교도 있어요. 불자들이 지옥 가기 연습하게 되면 지옥불교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하면 축생불교가 되는 것이고 싸움 다툼만 하게 되면 아수라불교가 되는 것인데 이제 6년 만에 한국 불자들이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대하게 잘 살고 그런 바탕에서 자기의 신심과 이해와 학문적 바탕과 그다음에 현실에서 실천과 이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선상락을 증득하게 되니까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해봐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와서 아들이 4년간 취업 준비생을 했대요. 아이고 앞으로 2년간도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49일 기도하고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50명 뽑는데 10만 명이 온 데 가서 50명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엄마의 기도가 그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잘 찍게 해주세요. 잘 찍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와서 전부 시험 보면서 했던 생각들을 전부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의 기도. 그러면서 아 기도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군요. 드디어 체득을 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통해서 본인들 인생 또 자녀가 그 불가사의한 힘을 체험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지.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하게 돼. 기도를 하게 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불자는 본인 힘으로 제가 불자가 됐든 출가 불자가 됐든 간에 서원이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간도 힘들어 그랬는데 그걸 완샷에 딱 깨트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기도 힘이에요. 기도 힘. 그래서 요즘에 너무 제가 행복해요. 인생불교 인간정토라고 하는 기치를 그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말민국초에 그 중국의 태어대사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 너무 멋지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제가 불자들, 출가 불자들이 그 수명 증장, 재물 증장한 속에서 가장 멋지게 살면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보살도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비록 보살이 이런 법들을 갖추면 비록 제가자라 하더라도 출가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자가 한 세상만이라도 이와 같은 우바세계를 수지하면 비록 후생에 삼보가 없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방일하지 않는 두 가지 인연 때문입니다. 삼보가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불심을 좇지 않게 되고 그 지혜와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진을 해서 한국 사회, 현재까지는 불교가 마이너리그이지만 앞으로는 마이너리그가 될 수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불교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종교였어? 이렇게 좋은 종교였어? 얼마 전에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온 세 불자가 그 신행증을 봐가면서 가슴이 맥혔던 가슴이 뻥뻥 뚫려갖고 아주 불교 재교육 바람이 캐나다에서 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 불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강의를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된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도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불보살님들과 모든 사부 대중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짓고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하니까 복을 받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잘 배양을 해서 그 배양을 한 복을 가지고 이제 널리 광결선연 그런단 말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래서 그 뿌리게 되면 그것이 다시 싹이 트게 되고 싹이 트게 되면 잠깐이면 그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그리고 그 아무리 저 혼자 잘 살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호응을 안 해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먼저 몸과 입과 뜻을 팔정도에 맞춰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가정이 그 극락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부산의 한 부부가 집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 뱃속에 14cm짜리 그 혹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큰일 났구나 했는데 5년간 자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집안도 완전 초상집이 됐는데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딱 그 14cm짜리가 가볍게 그 제거가 돼가지고 그 몇 시간 만에 깨어나면서 그 엄지척이라고 요즘은 그게 엄지척. 그래가면서 그
뭐가 최고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가족들이 갑자기 뻥해갖고 맞춰서 깨어나갖고 안심정사 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요? 박수 쳐가면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몇 시간 끝나고 나서 깨어나면서 그동안 5년간 기도한 것이 허송되지 않았다고. 정말 의학적으로는 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더라.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그 여러분들의 심법, 심력에 의해 가지고,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과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심과 정성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불교가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해요. 왜? 여러분들 몸과 있고 뜻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될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소원표로 적어놓고서 기도하는데 안 될 길이 없다. 이러면 됐지.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지? 안 될 길이 없다. 된다. 무조건 된다. 다만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건 각자의 신심과 정성, 또 전생에 지었던 복의 힘과 오의 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더딘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할 때는 불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가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그래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더 거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샥 돌으니까 목표 달성하는데 최고 빠른 지름길이 되더라.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해에는 신심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목표들 전부 다 이루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바로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불교를 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자들로 늘 한결같이 행복하고 한결같이 창성하고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 실천에 헌신하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